아브넬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압 장군에 의해서 아주 비참하게 허무하게 살해당하고 말죠. 동생의 죽음에 대한 요압의 개인적인 복수극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전혀 다윗이 계획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과 화해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아브넬과 손을 잡았던 겁니다. 마음속으로 이제 끝났구나 혹은 이제 됐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아브넬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은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뒤에서 지시한 것 아닐까? 아브넬을 시켜서 자기 손에는 피 안 묻히고 정적을 제거한 것 아닐까? 이렇게 여론이 형성되면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시 적대 관계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그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야만 했습니다. 3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이 다윗의 진심 어린 애도와 조가를 만들어 부른 것은 바로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여러분,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 생각과 계획대로 일이 진행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도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인생을 깊이 통찰했던 전도자는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진행하시는지 그 시작과 끝을 인간으로 하여금 파악할 수 없도록 하셨다고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인생이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지만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다. 왜냐하면 이 사실은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아브넬의 죽음 소식은 바람처럼 빠르게 마하나임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은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실제적인 권력은 다 아브넬이 쥐고 있고 아브넬이 없으면 자기는 허수아비 왕이고 이 나라는 아무런 힘이 없거든요. 이스보셋뿐 아니라 온 나라가 막 흔들렸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정치적 공황 상태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3장과 4장의 사건이 어느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이 정치적 공황 상태를 기회로 삼고 이 틈을 타서 마하나임으로 군사를 몰고 진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인간적으로 보면 결정적인 기회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기회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멈춥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이스보셋을 암살한 후에 그의 머리를 들고 다윗의 진영으로 넘어왔습니다. 사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입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아부하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성경은 두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세히 기록하면서 그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 바나와 레갑이라는 형제였습니다. 이들은 이미 이 나라의 대세가 기울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윗의 진영으로 넘어가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기회주의자들이죠. 자신의 이익이 따라서 명분을 버리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자리를 차지하려면 다윗이 기뻐할 만한 큰 선물을 하나 준비해 가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준비한 선물은 바로 자신들이 섬겼던 이스보셋의 머리였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이제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출입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휴식하고 있는 시간, 아주 정오에 햇빛이 뜨거운 시간, 이스라엘에서는 낮잠을 자는 시간이죠. 그 시간에 왕궁에 들어가서 마치 무슨 용무가 있어서 온 것처럼 그렇게 궁으로 들어가 조용히 이스보셋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이스보셋도 낮잠을 자고 있었죠. 그들은 잔인하게 이스보셋을 찔러 죽이고 그 머리를 베어들고 밤새도록 헤브론으로 도망쳐 왔던 겁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적이고 일종의 쿠데타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본문을 보시면 이야기 중간에 흐름을 끊고 있는 한 구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논리 전개상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죠. 오히려 이 4절을 빼야 내용이 더 매끄럽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구절을 기록한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구절은 실수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저자의 특별한 의도가 있다고 보아야만 합니다. 첫 번째 의도는 다윗 왕권의 정통성을 드러내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으면 그 다음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야만 하는데 그는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두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어렸어요. 당시 고대 근동 사회의 왕권 인식 속에서 장애를 가진 자는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으로 왕의 사위인 다윗이 충분히 차기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위치라는 것을 이 4절 말씀이 드러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두 번째 의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훗날 다윗으로부터 상당한 호의를 받게 돼요. 9장으로 넘어가면 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자, 다윗과 요나단은 평소에 의형제였어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가족을 보살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단지 요나단의 자식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사울의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자식뿐 아니라 사울의 집 전체에 은혜를 베풀기로 요나단과 약속을 한 거죠. 사무엘하 9장은 다윗이 그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 확증하는데 그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다윗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신실함을 암시하는 이 4절 말씀이 본문에 언급된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이스보셋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즉 이스보셋도 요나단의 형제요 사울의 집 가족이기 때문에 다윗은 처음부터 그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죽일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것을 이 4절이 증명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군사를 몰고 진군하지 않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요, 당시 세간에는 이스보셋의 죽음이 바하나와 레갑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유다왕 다윗이 사주한 것이 아니냐,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바하나와 레갑이 그 이스보셋을 살해하고 곧장 어디로 갔어요? 다윗이 머무는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정황상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저 다윗이 사주를 해서 이스보셋을 암살한 것이 아니냐. 베냐민 지파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4절 말씀은 다윗은 처음부터 사울의 집을 원수로 여기지도 않았고 해할 마음도 없었다. 요나단과의 언약에 신실한 사람이었다. 이스보셋의 죽음과도 전혀 무관하다. 다윗은 신실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다윗은 이제 5장에서 왕이 돼요. 그런데 3장과 4장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왕이 되는데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요.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죽음에 다윗이 무관하다는 것, 다윗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 왕이 되는데 어떤 인위적인 인간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게 3장과 4장의 역할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 4절이 그런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더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성경이 이렇게 열심히 다윗의 죄 없음을 밝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인위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나 어떤 권모술수에 의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저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모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의 실력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어떤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소유하면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었다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런 착각에 빠졌어요. 신명기 8장 12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 전무후무한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만나가 내리는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하게 되니까요.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성취했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 뜻대로 되면, 내 마음대로 잘 되면 다 자기가 한 줄 착각해요.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5장까지의 여정을 보면 다윗의 뜻과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뭘 해보려고 했는데 다 안 돼요.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때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다윗이 착각할까 봐. 훗날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마치 저 목동이 왕이 된 거 성공신화로 이야기할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답니다. 아무 육체도, 그 어떤 실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다 빠져야 그때 일하십니다. 꼭 그렇습니다. 저도 개척교회 목회하면서 이 진리를 처절하게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고 우리의 의와 구원과 거룩함, 성화의 과정까지도 다 주님 때문에 주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씀은 주 안에 놓고 보면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을 빼놓으면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7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구원 하나님의 은혜죠. 예,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한 스푼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의 동역자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런 착각을 하죠. 내가 실력으로 이만큼 이루었다. 내가 능력으로 이 위치까지 올라갔다. 내가 이만큼 내 힘으로 성취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무엇인가를 주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답니다. 우리가 어떤 실력과 지혜가 많아서 지식이 많아서 우리가 많은 물질을 얻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직장도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만 딱 우리를 건드리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딱 치시면 우리는 걸을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한다는 거죠. 그런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어떤 연못에 머리가 아주 비상한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개구리는 늘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연못이 말라가기 시작하자 오리 두 마리가 저 멀리에 있는 큰 호숫가로 한번 가보지 않겠니? 라고 제안합니다. 개구리도 같이 가고 싶었지만 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 둘이 양쪽에 나무 막대기, 너희들의 부리로 이 나무 막대기 끝을 잡고 나는 내 입으로 가운데 사이에서 나무를 붙잡고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매달려 가면 충분히 저기까지 갈 수 있어. 계획은요, 대성공이었습니다. 오리 두 마리가 하늘을 날아가고 입에 나무 막대기를 물고 그 사이에 개구리가 입에 물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막힌 장면을 땅에서 보던 동물들이 모두 감탄하면서 말했습니다. 야, 저 놀라운 생각은 도대체 누가 한 거야? 저 놀라운 생각은 도대체 누가 한 거야? 그 말을 듣자 개구리는 참지를 못하고 한껏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에 입을 크게 벌리면서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했지!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내가 했지.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시는 것, 내 힘을 다 빼시는 것, 내 지혜를 철저히 무너뜨리시고 나에 대해서 좌절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을 때 우리의 인생이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겉모술수로 왕이 되지 않아요.
그가 하려고 했던 건 다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왕이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다윗은 암살자 두 사람이 가져온 이스보셋의 머리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즉시 그 자리에서 말합니다.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씀은요, 내 인생은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거 아니야.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심으로,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세워지는 것이지 너희들과 같은 악인들의 도움을 통해서 내 인생이 세워지는 게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합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과거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한 아말렉 사람, 그 사람 다윗이 죽였어요.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죽은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건 선을 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다윗은 선을 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울의 집을 향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나단과 계약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보셋을 죽일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스보셋을 죽인 자들을 악인이라고 불러요. 살인자들을 꾸짖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은 악인이고 이스보셋은 오히려 의인이다. 그리고 그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처형 사건은 전혀 그들이 기대한 것은 아니었죠. 그죠? 그들은 상을 받을 줄 알았을 겁니다. 이 장면에서 다윗은 왕이지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악인들을 심판하는, 즉 공의를 실현하는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헤브론은 요단 서편에서 가장 큰 도피성이었어요.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보호하는 곳이지만 동시에 고의적으로 살인하고 도망친 자들은 정당한 심판을 내리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까? 그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의 원리가 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진짜 왕이 아니에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대리 통치자입니다. 근데 다윗은 정확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악인을 심판함으로. 좀 전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바로 책임입니다. 책임지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웠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세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허락하시고 그곳에 파송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왜?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라고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맡겨주셨어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의 직분 맡기셨습니다. 직분은 명예가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우리에게 직장을 주셨어요. 지위를 주셨고요. 은사를 주셨고요. 물질을 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강철 같은 건강도 주셨어요. 왜? 그걸 가지고 내 일 좀 하라고. 그걸 가지고 내 나라를 좀 너 있는 곳에서 세워가 보라고. 너의 교회를 좀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다윗은 악인들을 처단함으로 그 책임을 잘 감당해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오래전에 흑인 인권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소부가 당신에게 정해진 당신의 몫이라면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듯 셰익스피어가 시를 쓰듯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듯 거리를 쓸어라. 하늘과 땅의 모든 무리가 멈춰서서 여기 위대한 청소부 한 사람이 살았다. 그는 거리를 쓰는 그의 일을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쓸어라. 참 멋진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은 그것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 크든 작든 하나님은 그것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 주실 권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모와 크기와 상관없이 내게 맡겨주신 것에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 충성했느냐, 책임을 졌느냐. 여러분, 책임이 자랑이 되면 인간은 타락합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중요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책임으로 인식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고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청소부가 당신에게 정해진 몫이면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듯 셰익스피어가 시를 쓰듯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듯 그렇게 살랍니다. 그렇게 멋있게 최선을 다해서 책임적인 존재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한 주간 동안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인지,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직분일 수도 있고 회사에서 지위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재능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내가 이것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다 주님 섬기라고 주님이 주신 건데 내가 어떻게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그렇게 책임을 지고 나아갈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취한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책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다할 때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